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2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08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도 새벽을 깨우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도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둘의 공동체로 목회를 하신 김진홍 목사님께서 당신의 일생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서술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고 해서 더 유명해졌죠. 근데 나도 다윗과 김진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특이하게 앞에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 57편과 60편이 있습니다. 57편의 시는 그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아둘람이라든지 엔게디라든지 하는 굴들을 전전하면서 피신 생활할 때에 지은 시고, 또 시편 60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비교적 초기에 그 요단강 동편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와중에 일시적인 패배를 합니다. 그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는 중에 지은 시가 또 60편인데 그 중에서 57편과 60편 이 시들 중에서 일부분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 합친 작업은, 편집 작업은 아마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시를 500년쯤 뒤에 일부분만 떼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나의 시로 만든 이 시로부터 도대체 500년 뒤의 후손들은 무슨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편집 작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귀절은 새벽이죠. 새벽을 깨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다윗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서 한번 살펴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물리칩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새벽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전투 중입니다. 근데 블레셋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위용을 떨치고 있으니까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때 목동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을 잘 들여보면 어떤 면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골리앗이 앞에서 위험을 떨치고 있는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선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들의 마음 속에는,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역시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적어도 선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골리앗이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팩트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두 개의 사실 중에서 골리앗의 팩트를 채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많은 내 주변에 사실들이 있는 가운데 팩트들이 있어요. 많은 팩트가 있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보내서 팩트와 내 마음이 합쳐지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얼리티, 독일어는 비리클리카이트라고 그러는데, 비리클리카이트,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실들로 내 삶이 채워져 있지만 특별히 그 많은 사실들 중에 어느 하나의 사실에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은 태양처럼 떠오릅니다. 그 태양처럼 떠오르는 내가 마음을 준 사실의 빛 아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실들은 해가 떴을 때 하늘에 여전히 별이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의식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의식에서는 암흑 속에 묻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보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목동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사실이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 속에 만군의 주가 태양처럼 떠오르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별이 있고 블레셋 군대라는 별이 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태양빛 아래서 그 현실 속에서 보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존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현실을 살아요. 그런데 언제나 객관적인 현실들 중에서, 사실들 중에서 내가 마음을 보냄으로써 채택된 사실이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이 내 의식에 대해서는 태양 같아요. 그것만 의식하게 된다는, 그 의식의 빛 아래서 살아갈 때 다른 객관적 사실들은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창생이 있고 대학을 나와서 동창생들이 있지만 그 동창생들이 여전히 같은 동시대에 각자 자기의 직업과 가정을 두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들이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 직장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중동, 유럽, 대한민국, 저기 호주, 뉴질랜드, 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자동차 타고 있고 택배 아저씨는 택배를 보내고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과 딸이 뉴욕에 가서 살게 됐어요. 직장을 뉴욕에서 얻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과 딸이 내 마음을 갖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뉴욕이 갑자기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지만 한국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들과 딸을 따라서 뉴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오감각의 관문으로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내 마음을 향해 쇄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택하여 현실로 삼아줄 것을 호소하지만 내가 동시에
두 개, 세 개 이상의 객관적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 1등하는 사실들, 그게 그 사실이 내 마음에서 영광스러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나는 현실을 택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작용합니다. 내 행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을 때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을 때, 이거 굉장히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복수심, 이거는 원수라는 객관적 사실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다. 이거 현실인 거예요. 또 불타는 애정의 순간에는 그 애인이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진다. 꼭 있어야만 한다. 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현실에 채택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본시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57편 원래의 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혹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사울 왕이 추격해 들어와서 목숨이 위험한 이 암울한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울 왕이 추격해서 암울한 상황은 다윗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뒤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그 객관적 사실, 사울 왕이 자기 앞에서 생리적인 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저울질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셔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도 웃겨요. 그렇죠?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로 전전하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비파와 수금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다녀야 숨어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의아하지요. 그래서 그 시편 57편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기 전에 시편 57편, 오늘 시편에서는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시편 57편에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을 먼저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만큼 모골이 송연해지는 순간순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사실이 또 다윗의 마음속에 붙잡힙니다. 사울 왕이 추격해서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고 그들의 이 치아가 창과 화살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리를 띠고 나를 추격하는 사실이 한 옆에 있고, 하늘 위에 높이 하나님이 한 분 또 계시고 라는 사실이 또 있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6절에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추격해 들어오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 현실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추격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한 사실이어서 그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가,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도 또한 있지 해서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이 또 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졌다가도 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얼마나 억울하냐 하고 또 그들이 또 현실, 그 사울이 추격하는 상황이 또 현실로 받아들여졌다가, 그러다가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소름이 바짝바짝 돋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실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하다가 확정하는 겁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추종자들, 사울 왕의 군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객관적 사실이 의식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울 왕과 이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선민의 나라의 왕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로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이 의식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밤, 하나님 사실의 밤이 임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보다 더 앞서서 문제인 것은 선민의 나라의 왕 안에 하나님 사실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저 사울 왕에게 하나님 사실이 현실이 아니다. 의식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라도 마음을 정하고, 비록 내가 사울 왕이 추격하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절박한 상황이 시시때때로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있을 때처럼, 골리앗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이나 할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사실을 내가 전폭적으로 인정하자. 하나님 사실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둠에 묻혀서 짓눌려 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라도 하나님 사실이 태양처럼 떠오르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사실이 묻혀버린 암흑에 대해서 새벽이 돼야 되겠다. 이게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부분에 에돔과의 전쟁 때에 실패한 중에 지은 시를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에돔의 실패의 이유를 다윗은 자기가 일단 한번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에돔이 모든 주력 부대가 북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다윗이 이끌고 있는 주력 부대가 북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틈을 타서 남쪽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싸우다가 에돔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요압 장군이 도달하기 전에 패배한 상태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60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자기가 전쟁에 패했는가? 바로 전에 에돔을 이기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가 소식을 접하고 내려와서 싸웠거든요. 왜 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에돔에게 승리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에돔이 쳐들어왔다는 이 비겁한 에돔의 침공 사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실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는 바람에 에돔이 침공한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전쟁하다 보니까 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른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노래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사실들이 있는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사실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첫 번째 사실로서 현실로 채택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첫 번째 현실로 선택받으신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에돔과 그 주의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모든 주변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당신의 현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사실을 첫 번째 사실로 인정해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느라고 내 주변에 가까이 나와 연관된 많은 사실들이 대낮의 별들처럼 내 의식 바깥으로 머물게 될 때에 그 모든 내 의식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현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기뻐해요? 어쩔 수 없어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사실들, 팩트들을 내 마음이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선민들이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질 않았구나. 그러면 이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인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의식 바깥으로 몰아낸 너와 연관된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내가 나의 현실로 삼겠다라는 노래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대신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인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구리뱀 장대를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리뱀 장대는 뭐였어요?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게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우리 집에 돈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을 잘 못 들어가겠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어렵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혼인 손초가 없다. 이것도 또 팩트예요. 그럼 이 많은 팩트들 중에서 어느 팩트를 첫 번째 현실로 삼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팩트.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내가 죽은 것이다라는 걸 팩트로 삼을 때 돈 없는 팩트, 건강에 이상이 생긴 팩트, 자녀 문제의 팩트, 그런 모든 팩트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십자가가 나의 팩트가 첫 번째 팩트가 되고 나의 현실이 돼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 현실이 됐을 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실제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하늘을 현실로 삼게 됩니다. 하늘을 천국이 지금 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인 하늘과 천국이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돈 없는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건강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자녀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직장에서 승진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하늘이 지금 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기쁨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에서는 성전에 번제단을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한 내가 죽는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채택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 팩트를 죽어라고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연관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실들은 모조리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직장에 가요. 직장은 하나님 사실에 대해서, 천국 사실에 대해서 암흑입니다. 거기 아무도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승진 문제가 현실이고 월급이 현실이고 사장님이 현실이고 부장님이 현실이에요. 다. 하나님 사실에 대해서 암흑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초청받아 올라간다. 라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천국 사실, 십자가 사실에 대해 암흑인 그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끌어들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마누라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식도 아무도 하나님 사실이 현실이 아니에요. 이럴 때 막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가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가 죽은 거래.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신대. 라는 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막내가 하나님 사실, 천국 사실, 십자가 사실이 암흑인 밤중인 그 집안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됩니다. TV를 켜놓고 보세요. 정치인들, 학계, 재계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모두가 다 암흑입니다. 천국 사실, 하나님 사실, 십자가 사실, 객관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인 팩트가 받아들여져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현실이 되고 그에 이어서 연쇄적으로 천국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나라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면 여러분과 연관된 여러분의 의식 밖으로 밀려나 버린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에 가려진 별과 같은 많은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실로 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경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위기가 다윗에게처럼 주어지든지 마음을 확정하여 십자가만이 나의 현실임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늘이 나의 현실이고 천국이 나의 현실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심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